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2026년 두 번째 계시적 종교 신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말씀을 서로 나눈 내용을 아직 지우지는 않았는데요. 지난번에 음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이 음부란 것은 영적 어둠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영적 어둠을 통칭하는 단어다. 그래서 영적 어둠을 통칭하지만 그 영적 어둠이 이제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깊이를 음부 1, 2, 3로 임의로 나눠봤죠. 그래서 원무 그 전체 어두움 영적 세계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이제 성령으로 예수를 알아보는 무리, 성령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무리를 이제 교회라 칭하시고, 그런 무리가 이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곳이다. 유일한 곳이다 이랬잖아요. 음부가 어두운 곳이 영적 어두운 곳이다. 영적 어두움이 언제 시작되느냐? 창세기 1장 1절로 2절 사이에 하나님은 이제 만물을 창조하시되, 창세기 1장 2절 이하 보니까 주로 물질 세계의 창조요. 그 마지막에 아담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보면 이 뱀이 에덴의 동산에 나타나죠. 그럼 이 뱀이 언제 창조되느냐? 뱀은 이제 타락한 천사라고 이미 말씀드렸고, 언제 그 타락했느냐 보니까 이제 에스겔 28장 12절 이하, 이사야 14장 12절 이하, 그 두로 왕과 바벨론 왕 뒤의 역사는 약간 영을 묘사할 때 하늘에 이제 지음받은 소와 비파를 맡긴 찬양과 경배를 전담하는 천사가 창조될 때는 완전한 모습, 하나님의 인침받은 이제 피조물, 기름 부음 받은 그룹, 완전히 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지음받는데, 그 아름다움, 그렇게 지혜롭고 완벽하게 창조된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딱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런 원래의 자기 지위와 저수를 떠난 자, 하나님을 비기를 한 자,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땅에 찢겨 땅을 내쫓았죠. 그 땅이 바로 음부라 그랬어요. 근데 음부인데 뭐냐? 더 깊은 음부 흑암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창세기 보시면 골로새 1장 15절 이하 쭉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쭉 창조하셨으니까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영계를 먼저 창조하셨고, 영계의 영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물질 세계를 창조했다. 제가 그런 순서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영계 삼층천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천지가 하늘과 땅인데, 원어적으로 뭐냐? 그게 하늘 샤마임 에레츠거든요. 하늘들과 땅입니다. 그 땅은 영어로 랜드인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지구가 포함되지만 원래 우주에 있는 그 흙을 랜드라고 땅이라고 에레츠라 그랬죠. 그 하늘들이 복수니까 고린도후서 12장 보니까 바울이 삼층천, 나곤이는 삼층천을 묘사하잖아요. 그 삼층천이 최고의 하늘이니까 삼층천이고, 그 다음에 2층, 1층층이 바로 우주 하늘과 지구의 대기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삼층천이 먼저 창조되고, 그 안에 아까 말하신 그런 창조, 찬양과 경배에 맡은 천사의 무리들, 그 외의 천사들이 창조되고, 그 사이에 이제 물질 세계가 기본적으로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타락한 천사가 땅에 내어졌겠죠. 그래서 타락한 천사에 내어졌고 모시면 눈에 보이는 세계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 흑암의 기쁨 위에 있다라고 표현했지만 영적인 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영적도 그런 어두운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그때 땅으로 내어 쫓기고 우주의 땅으로 내어 쫓기고 그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할 지옥불이 이제 그때 마련됩니다. 그래서 이 지옥불은 이 우주가 나중에 지옥불로 불타 지옥불로 던져지는데 그때 이미 그 영계 지옥의 영계가 그때 생성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어둠, 영적 어둠, 그때 영적 이 우주에 원래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계시할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 영원전에 작성하신 그 뜻과 계획을 펼치는 하나의 활동 무대이신데 이런 하늘에서 반역 사건 때문에 창제 이후 이 우주의 어둠이 영적 어둠이 시작됩니다. 그 영적 어둠이 총칭하여 음부라는 음부 하데스라죠. 하데스. 근데 이 음부인데 어둠을 이제 이렇게 제가 일일이 이제 음부 1, 2, 3로 이렇게 나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땅으로 내어 쫓긴 그 반역한 천사가 최후 심판을 받아가는 지옥 불못 마태복음 25장 41절 그 지옥 불못을 가장 어두운 곳이다 해서 이제 게헨나라고 했죠. 게헨나. 근데 원부 1, 2인데 이 에베소서 6장 12절 보시면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영적 어둠에서도 이 단계가 레벨이 있어요. 레벨. 계층이 있다고. 하이어라키가 있다고. 그 가장 높은 곳은 물론 마귀가 이제 자기가 지시할 자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 하늘의 악한 영들 그 밑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맨 밑에 정사와 권세 귀신들의 계급이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음부원은 주로 이제 이 지구를 보면 대기권 그 사이에 음부원 어둡다라고 표현하고 더 깊은 어둠을 뭐냐? 음부2가 구체적으로 흑암도 있고 더 깊은 음부2에서 더 깊은 곳이 무중이 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이 물론 이제 타락한 천사가 최후로 심판받아가는 그 지옥 불못 게헨나가 있지만 특히 음부2는 뭐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6장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잖아요. 근데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갔는데 그 음부가 어딨냐? 그게 바로 이제 음부2의 세계다. 흑암, 여기다. 근데 구약 보시면 이 수월이라고 표현돼요. 구약의 수월이 말하는 음부2 중에 흑암을 말합니다. 근데 이 계시록 20장 보니까요, 주님이 계시록 19장에 재림하시잖아요. 하시자마자 아마게도 전쟁이 이제 일어나죠. 주님은 그 아마게도 전쟁을 일으킨 그 바다와 땅의 짐승을 이제 지옥불로 보내시고 무저갱에 마귀를 이제 가둬놓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 2절은 그 무저갱은 최후 심판하기 전에 가장 어두운 곳이 그건데 마귀를 천년 동안 가둬놓을 곳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살아가실 때요, 이 귀신들을 이제 주님이 귀신들을 마주할 때 귀신들이 제발 무저갱에 가게 하지 않도록 때가 되면 이제 그 마귀가 갇히는 것처럼 무저갱에 갇히는데 그 때가 때가 되기 전까지는 무저갱에 보내주지 말라고 강청하잖아요. 그 이제 악한 무리가 가기 싫어하고 있어도 무저갱입니다. 그런 무저갱이 이제 음부2의 흑암보다 더 깊은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영적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위치적으로도 주로 이제 이게 1층, 그러니까 대기권 하늘과 지구 쪽에서는 주로 음부1이 주로 그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악한 영들이 우주 쪽이니까요, 그쪽이 바로 음부2의 세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은 아직 백부자 심판 전에는 지옥불에 안 가죠. 그래서 백부자 심판 전에는 그 누구도 지옥불로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백부자 심판 전에 계시록 20장 그 13절 보면 우리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부활이 있고 휴가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악한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악인들도 부활합니다. 언제냐? 백부자 심판 직전에
부활합니다. 계시록 20장 13절이 그 이야기인데요. 거기 보면 뭐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게 백부자 심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심판의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부활을 하는데, 그것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살아있을 수 있고 죽은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도 에베소 5장 8절에 우리도 이전에 어둠이었더니, 우리가 어둠이었단 말이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 어둠이 말하고 이 음부잖아요. 음부고. 그래서 사망 권세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걸 보고 사망과 음부가 있는 그 세계, 그리고 땅에 사는, 땅에 거하는 자라고 계시록 12장 12절 말하고 있어요. 그런 그 예수 믿지 않는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을 다른 말로 음부와 사망 가운데 있다 합니다. 영적 비밀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지만 살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죽은 것은 뭘까? 제가 아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가 있는 곳 음부, 그게 흑암입니다. 흑암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요한계시록에는 이걸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다. 곧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곳에서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가 있는 곳이 음부2에, 그렇다가 흑암입니다. 흑암. 그래, 지금도 예수 믿지 않고 죽지 않아 그러면요, 그 영혼이 이제 지옥불로 가기 전에 흑암, 그러니까 음부2에 머뭅니다. 구약식 표현은 수월이죠. 그래, 이 흑암이 있단 말이죠. 그래, 그래, 우리가 보면 뭐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으면 뭐 더 불교에서 보니까 49제를 드리고 49제 끝나면 떠난다 이 말하지만, 실은 성경에서는 그런 말을 없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는 곧 말하고, 이게 이제 음부2, 누가복음 16장은 음부도 있지만 음부2 흑암에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심판을 위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알고 나면 훨씬 더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나 또 성경을 해석하실 때에 훨씬 더 이게 감히 영적 그 이해가 빠르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잠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보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그리고 또 뭡니까? 땅과 바다는 화하실진저. 땅과 바다는 화했다 하지만, 또 다른 성경 번역본 보면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총칭합니다. 예수 믿고 있고 이 땅에 살거나 예수 믿고 혹시 죽어도,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에베소 2장 6절 보니까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거든요. 우리 영은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2절도 이미 우리는 시온산에 도착했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도 그러면 14만 4천이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시온산에 같이 있고, 그들 이마에 어린 양의 곧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과 함께 우리는 이미 뭐라고? 우리는 이미 시온산에 예수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죽으면, 육이 죽으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런 자를 보고 뭐라고?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전반부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요, 예수 믿지 않고 이 땅에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보고 뭐냐? 이게 땅과 바다에 거한다. 이 바다는 흑암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죽은 곳이고, 땅은 뭡니까? 예수 믿지 않고 이 땅에 사는 자를 말한단 말이죠. 이런 영적 의미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의미를 아시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영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면 할수록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특히 불교계에서는 주로 49전이 이 죽은 영혼이 이 땅에 꾸준히 떠돌다가 가니, 그 다음에 또 옛날 보면 연속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귀신 이야기 많이 나오지만, 그들은 영계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영계에 대한 지식, 특히 음부, 영적 어둠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제대로 갖고 있으면 이제 분별 오는 거잖아요. 분별 오고 우리가 또 속지 않죠. 미혹받지도 않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실 때 영적 어둠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연구하고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모르면 영적 무지함과 연결되고 그러다 보면 악한 영들의 활동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속죠. 미혹받죠. 예를 들면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시면 이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믿지 않는 자, 특히 이게 여기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이는 뭐냐니까 망하는 자들, 망하는 자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하고 이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보니까 왜 안 믿냐 보니까 그 뒤에 이 세상 신이 딱 도사리고 있대요. 세상 신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복음을 가리본다면, 그럼 가리는 수단이 뭐냐? 그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의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을 혼미케 한다. 어떻게?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희석시켜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태양이 있으면 태양 위에 구름이 있으면 구름이 가려 태양 빛이 못 비치잖아요. 그 빛이 구름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하나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이용합니다. 그 마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경험, 이론 등등 이들이 다 뭡니까? 사단이 이용하는 하나님의 말과 구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예수를 믿지 않도록 못하도록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이론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다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세상 지식, 이론, 경험들이 사단과 합작이 되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구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세상 신이 있다는 걸 알아야 저 사람들은 자기 이론을 말하고 이유를 대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를 말하지만 그 뒤에 사단이 그걸 이용하고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면 훨씬 더 낫죠. 그 악한 일들을 결박시키고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왜 이 잘못된 영적으로 설명해 주면요, 예수를 믿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 주님이 더 일하시는 훨씬 더 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설명하고 영적으로 접근해야 복음도 쉽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오해시키지 않습니다. 무조건 믿으면 어떻게 믿습니까? 모르는데. 그래 영적으로 알려줘야 믿는단 말이죠.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린다. 이 말이 있잖아요. 그 예수가 오신 예수는 우리 목자신데 생명을 주고 누리게 하시지만 반대 악한 영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이 오면요 그들의 삶에 축복이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 귀신이 싫어하잖아요. 그들 싫어한다고요. 근데 영적으로 싫어하지만 영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 보시면 영적으로 일을 하고 나면 그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용당하고 있고 빼앗기고 있고 결국 이 영적 사망으로 가는 것을 알려주면 고민한단 말이에요. 고민하면 구원받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딱 좀 말씀과 사귀게 만들면 결국 말씀 속에 그들이 굴복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이런 영적 비밀을 관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특히 영적 어둠에 대해서 설명 잘 해주셔야 그래야 그들이 훨씬 더 영적을 이해하게 하면 이제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2장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을 보니까 24절부터 보니까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잘 가르쳐라. 잘 가르쳐라. 말씀의 영적 말씀을 영적 비밀을 잘 가르쳐라. 이 말이잖아요. 거역하는 자가 뭐냐?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죠. 그 뒤에 악한 영이 있는 것도 모르고 거부하잖아. 그러면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징계는 뭐냐? 훈육입니다. 훈육하고 잘 가르치는 뜻이거든요.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할까? 진리를 그때 알게, 진리를 알려주면 영적 비밀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진리를 알게 해야 되거든.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나중에 마귀의 올무에서. 그때 마귀가 뒤에 여기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잘 깨달아가지고 영적 비밀을 알려주면, 깨달으면 마귀가 뭡니까? 이제 마귀는 도망갑니다. 왜? 진리 앞에 마귀는 설 수가 없잖아요. 그 진리 영적 비밀을 잘 풀어주면, 내가 속았네. 깨달으면 예수입니다 말이죠. 안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모르니까 자기 이론, 생각, 느낌 이것 때문에 계속 그 복음빛을 거부하지만 뒤에 세상 신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 세상 신한 일을 알려주면 아이고 내가 왜 세상 신에 괜히 끌려가지고 손해보나? 왜 내 지옥에 끌려가나? 알면 안 믿는 사람 그 사람 스스로 판단한다고. 왜 이 종을 내가 왜 놓치나? 내가 곧 결국 가면 이게 영적 매후에 마귀가 심판한 것 음부 쓰리 지옥불로 갈 텐데 내가 왜 거기 갈 때나?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이유가 없네. 믿는다고. 예수 믿으면 생명 얻고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는데 그걸 반대할 누가 있겠어요? 좋은 선물인데 좋은 선물을 설명해 줘야 알죠. 그러니까 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뭐냐? 영적 비밀을 잘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죠. 이런 비밀을 아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제가 또 기도하면서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 이스라엘 영적 힘이 옛날도 나왔지만 개정 보정판이 이제 나올 거로 믿고 지금 여기 기도하며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옛날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번 누가 있었어요? 그게 가나안의 7 족속이 있잖아요. 가나안 7 족속.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이 로마서 4장 보면요, 우리가 영적 비밀을 본 중에 하나가 뭐냐? 로마서 4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보니까 13절 이하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 자손입니다. 에게 세상의 후사가 된다. 세상의 후사, 세상의 상속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 그 자손은 예수님과 우리거든요. 아브라함 자손이 우리잖아요. 갈라디아 3장 6, 7, 16, 29절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이 누구냐? 단수인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요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도 그렇고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하늘 것만 상속하는 거, 이 세상도 상속자래요. 아멘 합시다. 고린도서 3장 21절 보니까 만유도 너희 것이라고 했거든요. 만유가 너희 것이다. 만유가 원래 주님의 것인데, 원래 아버지 것인데 아들 예수께 후사를 주셨고, 동일한 후사를 우리가 후사가 됐으니까 만유의 후사가 예수이자 또는 교회입니다. 땅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 그림들을 이미 보여줬어요. 모형을 보여줬어요. 원래 이 사단 무리가 이제 가나안 7 족속으로 표현하지만 그 가나안 7 족속이 그 땅을 찾아가고 있지만 아니다. 너희 것이라고 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상속자도 우리예요. 우리 주님인데 우리 주셨다고 말이죠. 세상 상속자가 이제는 우리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럼 세상이 악한 영들이 그걸 찾아오자. 우리를 차지해야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접수한 것 똑같이 할렐루야. 저희도 믿음으로 세상을 접수해야 됩니다. 세상 것은 마귀 것이 아닙니다. 세상 임금이지만 불법자라고요. 이제 우리가 세상 임금들 해도 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대한 왕이라고 이제는요. 우리는 마귀를 짓밟을 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우리 뱀과 정글을 밟을 권세가 우리에게 있고 예수 권세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상속자거든요. 할렐루야. 그럼 저들이 찾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접수한 것이 우리도 세상을 접수하는 게 원래 우리의 하나님 목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일한 것처럼 이 세상을 통해서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영적 원리를 모르면 속는다고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늘 선포하기를 우리는 세상의 상속자다. 우리는 세상의 임금이다. 그러면 세상에 보면 누가 마태복음 16, 18절이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의 시작. 그런데 그 19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을 준다.
천국을 받은 거 우리는 천국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 들이고 하늘이 우주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립니다. 그 우주 하늘 거기에다가 우리는 뭡니까? 이 땅에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딱 묶으면 묶이고 풀면 풀으면 풀어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그 선포. 왜? 교회의 권세를 주님 주셨거든요. 우리는 이 우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우리가 선포합니다. 묶고 푸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고요. 왜 이 세상은요, 이 어둠에서 영적 어둠이 있다고 했잖아요. 영적 어둠이 세상이기 때문에 영적 어둠을 이기는 것이 유일한 교회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선포해야 또 하나님 일하시고 우리를 두는 천사가 또 일한다고요. 그를 자 계속 선포해요. 왜? 저는 말씀대로 영적 원리대로 선포하거든요. 그럼 반드시 일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이 원래 주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상속을 주신 땅인데 믿음으로 그 상속 땅을 취한다고 누린다고. 그래서 상속도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죠. 그 믿음 없으면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세대가 다 죽고 믿음의 세대가 들어가 그 땅을 누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세상 상속을 누리는 거예요. 하늘 것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누린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인데 그래 가나안 땅인데 보니까 이 계시 창세기 35장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이 이게 그 경계가 어디냐? 여러분 경계 아시죠? 가나안 땅 경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15장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브라함과 일방적 계약을 맺습니다. 내가 내 명을 걸고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다. 땅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하시고 뭘 말씀하시느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 주노니 겐, 그니스, 간몬,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이렇게 일곱 도시라고. 그 땅의 위치가 어디냐? 북쪽으로는 큰 강 유브라데 강, 남쪽으로는 애굽 강까지 그 사이. 그리고 양쪽으로 강이 있다고. 그 너머는 바벨론, 이 남쪽 아래는 애굽 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이게 단면들을 보시면 가나안 단면들도 보시면요, 보시면 저 서쪽으로 뭡니까? 지중해겠죠. 그럼 저 동쪽으로 뭡니까? 동쪽으로 보면 이게 뭐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사해가 염해 사해가 있어요. 그 넘은 이제 이게 뭐냐? 요압 산지가 뒤에 있고 누부산이 뒤에 보이지만 딱 자르면요. 저 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완만하게 가는데 그 가장 그러니까 이 단면을 보면 지중해와 사해를 딱 자르면 보여요. 단면을 보이면 그 사이에 유다 산지가 있고 그 유다 산지 가장 꼭대기에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예.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쳤잖아요. 거기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되거든요. 그 산이 가장 높이 있다고.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서 이제 서쪽으로 갈수록 완만하게 골골지러 내려간다. 그 강이 흘러간다. 걸로. 그리고 이제 가파란 산으로 가파르게 이제 동해인 염해로 빠지죠. 양쪽에는 뭐라고 바다가 있고 북쪽과 남쪽에는 땅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요. 이 땅에 유대 왕으로 오셨잖아요. 유대 땅에. 근데 주님께서 유대 땅으로 오셔 유대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 백성들이 예수를 고발했잖아. 빌라도에게. 근데 빌라도와 예수의 대화가 나오죠. 그게 요한복음 18장입니다. 보시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 여러분 드리면 이런 말씀. 18장 36, 37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는 코스모스라 가지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만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라면 저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 대답하실 때 내 말같이 내가 왕이니라 아멘합시다. 예수는 분명히 유대 땅 유대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 백성이 예수를 고발했단 말이죠. 그 빌라도가 그러면 네가 유대 왕이면 왜 고발했냐? 이게 묻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 나라는 내 유대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하늘에 속한 거잖아요. 하늘나라잖아요. 그러면 이 유대 땅은 뭐의 모형이라고? 하늘나라의 모형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늘나라의 모형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정답을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10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으니 이같이 말한 자는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죠? 본향을 삼는 그 본향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거죠. 이 땅은 뭡니까? 모형이래 모형.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모형으로서 하늘 예루살렘 성의 모형입니다. 하늘나라의 모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 땅은 뭡니까? 이 북쪽 땅, 남쪽 땅, 서쪽과 동쪽의 바다라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하늘나라의 모형, 실제가 영적 하늘나라고 하면 영적으로 북쪽 땅, 남쪽 땅은 뭡니까? 이 땅이지만 영적으로 하늘나라의 반대 땅, 할렐루야. 바다도 하늘나라의 반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과 바다는 영적으로 하늘나라의 반대 지역입니다. 할렐루야. 반대 지역이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야. 어두운 곳이다. 이해되시죠, 이제? 응? 그 빛은 하늘나라 안에만 빛이 있잖아요. 나머지 다 어둠이잖아요. 그래 이 땅은 땅으로서 어두움, 바다로서 어둠으로 많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 1절 11절 보니까 바다에서 뭐라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할렐루야. 짐승이 올라오고요. 땅에서도 짐승이 올라와요. 그 계시록 14장 갔다 오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된 이름이 있더라. 이 뿔에 열 면류관이고 열 왕관입니다. 원래 왕관인데 면류관을 잘못 번역한 거예요. 열 왕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왕관은 예수님만 쓰잖아요.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지가 왕관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예수님의 자리를 지가 대신하겠다는 거거든요. 사단이 항상 예수님 하나님 자리 노리잖아요. 그 똑같은 성격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짐승이 내가 본 짐승은 표본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바다에서 온 짐승에게 권세를 준 거예요. 이래 줬다. 그리고 땅에서 온 짐승이 나오는데 11절 보니까 또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냥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것을 그 앞에 행하고. 그러니까 바다의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땅에서 온 짐승은 바다에 나온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권세가 이렇게 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바다에서 온 짐승이 모양이 뭐라? 모양이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은 거예요. 그럼 이게 뭘 말합니까? 바로 다니엘서 보니까 느부갓네살 신상의 그 뒤에 짐승 모습이잖아요. 사자, 곰, 표범. 이거 기억나시죠? 그런 모습.
그리고 두렵고 무서운 짐승이 또 이제 10분 짐승이 또 옵니다. 그렇게 사자, 곰, 표범, 두렵고 무서운 짐승이 쭉 나온다고. 응? 그러니까 머리, 가슴, 배, 나쪽 다리, 종아리, 발 그러고. 근데 이걸 이제 뭡니까? 이 하늘의 천사가 비밀 알려주잖아요. 그 머리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발 쪽은 로마 말명부터 예수 오실 때까지 모든 나라. 이게 되거든요. 그 뒤에 보니까 이 짐승 뒤에 나라가 있다. 그 나라 뒤에 이 짐승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할렐루야. 그 나라가 이 짐승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짐승이 똑같은 짐승이 이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 바다는 뭐라고? 바다는 우리가 보는 바다가 아니라 영적 할렐루야 세계. 할렐루야. 영적 세계. 가나안 땅에 보면 지정예와 그 여명과 바다 그런 영적 세계. 그 영적 어둠의 곳이라고. 그게 바로 이 음부 투이는 흑암 이 정도 됩니다. 올라온다고요. 더 깊은 무적인도 연결되겠죠. 같이 연결될 거라고. 그리고 무적인과 흑암 사이에 있는 그 바다에서 이름이 짐승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짐승이 나온단 말이죠. 그걸 알아야 비밀이 풀립니다. 땅은 뭡니까? 여기입니다. 이 땅. 어두운 곳. 그런 덜 어두운 곳, 더 깊은 곳, 이 차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계시록 13장 해석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영적 비밀을 아셔야 그때야 우리가 이제 계시록도 다른 부분도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한 부분을 더 제가 요약했고 또 그와 연결된 영의 세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요한계시록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은 뭐 따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말하지 않고 창세부터 쭉 말씀드리기 때문에 참 말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영의 세계도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마지막 되면 이제 이 주님 오시기 직전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말은 뭡니까? 영적 어둠이 더욱 깊어지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때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 마지막 한 주간 다시 말하면 70주 중에 한 일에 70일 중에 한 일회가 요한계시록 그 한 일회 동안인데 그때 그 중에도 3.5년 반 일회가 주님 오실 바로 직전에 가장 영적 어두운 곳이거든요. 그때는요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처음 땅으로 몰려옵니다. 그러면 계시록 마태복음 13장, 12, 13처럼 이 세대가 뭐니까 7 귀신 들린 세대가 됩니다. 7 귀신 들린 세대. 그럼 영적으로 얼마나 어둡겠어요, 그죠? 밤이 깊어 영적 어두워진. 그때는요 이 영적 세대가 막 온 지구로 옛날에는 그 전에는 뭡니까? 그래도 남들 이게 지역이 나눠지셔가지고 하늘에 악한 영들이 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 밑에 귀신들의 계급이 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 몰려면 어떻게 됐죠? 7 귀신인가? 7 귀신은 뭐 7마리 귀신이 아니잖아요. 완전한 영적 어둠이죠. 온다고요. 그러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은요, 서서히 어두워지지만 앞으로는요, 이 세상이요, 엉망이 될 겁니다. 상상을 초월한 어둠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그때도 우리가 끝까지 마태복음 20장 14절 말씀처럼 끝까지 천국 복음을 들고 모든 조속을 전해드리는데 누가 전합니까? 교회의 핍박이 더 심해지고 그 어둠의 세계 어떻게 하나님은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에다가 더 강력한 기름을 부으시고 스가랴 10장 1절 보니까 봄빛 추수 영적 추수 바로 직전에 그 추수가 있는 것처럼 영적 추수 직전에 강력한 봄빛을 부으셔서 할렐루야 이를 감당하게 합니다. 교회는 더 강력해지고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럼 교회는 항상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 세상을 접수하고 세상을 통치하고 그를 교회에 맡겼거든요. 천국 복음을 교회에 맡겨서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덤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단처녀라고 합니다. 덤과 말씀과 성령을 충만해서 끝까지 이 어둠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가나안 정복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영적 원리를 모르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 원리를 점점 더 깊이 이해하시면 훨씬 더 복음 전할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을 때나 훨씬 더 이러면 더 이해가 보기 넓어지고 더 아마 명확해질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 가지고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도 또 한꺼번에 많이 하니까 다 이해를 못 하시고, 또 너무 하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요, 좀 잘라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내용을 더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면서 우리가 같이 성경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복음 전하고 한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더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도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으면 기름 부심 안에서 말씀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점 더 분명한 영적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전하고, 그러면 마귀에 옮겨서 말묘 마귀에 옮겨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해방시킬 거 아닙니까? 그런 일에 우리가 하나 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